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화해해라,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이 이어져서 오늘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갈릴리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가르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아유 복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앞뒤 문맥을 가지고 쫙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억울하게 정치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깨우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이나 뭐 복음서도 그렇게 보면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믿음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화를 통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뭐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별도로 심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열매를 구하는데 3년 동안 하나도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그냥 뽑아버릴까? 어차피 포도원이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냥 뽑아버릴까도 했지만 금년에 가만 두십시오. 두루 파고 거름을 내가 다시 잘 줄 텐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잡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원하는 내 바램, 내 욕심 온통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채널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귀가 막혔거나 눈이 멀었거나 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한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무시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공중에 계속 말씀이 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계속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결실하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사실 이태원 참사에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 것보다 우리가 더 불행한 자들입니다. 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각성을 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즉시 행하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결국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고쳐먹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를 크게 봤을 때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원수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상태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아요. 그걸 보고 만일 일단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안타깝게도 생각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딱 분간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런 귀신들,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매어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을 기득권 위에 세워주고 있는 자기들이 세운 장로의 유전,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보다도 그들이 세우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율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적인 신앙인들도 보면 사실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율법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나 그 여인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한테 매여갖고 꼬부라져 있는지, 뭐가 나를 확 매여갖고 사로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셔들여서 꽉 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싹 물러가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매임에서 그 묶임에서 자유로워지고 풀려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빛만 꽉 차 있어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잔치하는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치료받은 회복된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이 또 큰 나무에 비유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통치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았지만 알고 보면 그분은 가장 큰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그늘 아래 와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입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능력 있는 말씀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도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말씀도 큰 나무와 같은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영향력이 나타난다. 또 그 비슷한 비유는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은 침투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완전히 다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겨자씨 같은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큰 능력이 돼서 나타나고요. 누룩 한 방울이라도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쫙 퍼져서 우리한테 강력한 변화와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는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의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 안에 떨어지고 누룩같이 내 속에 떨어지면 그때 이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말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누룩이 여러분 모든 걸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의 인생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변화 앞에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들은 다 깨지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밀어내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탄의 역사도 다 밀어내고 변화시켜버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비밀이, 그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순교하러 가는 곳이에요. 순교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정이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나는 순교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면 적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는 여기 있다 얘기를 해요. 마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답변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많다. 근데 이 좁은 문,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실천되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돼서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감동을 받지만 진짜 네 개의 밭과 같아요. 길가 같아서 바로 그 말씀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거 실천하려고 조금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많고요. 잘 실천하다가도 무슨 문제 딱 부딪히면 거기서 또 지지부지 하지도 못하고 완전 해내지 못하고 지지부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행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적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행함으로써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게 참여하는 자가 별로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적인 신앙, 자기가 먼저 됐다, 나는 믿음이 좋다, 어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방해거리입니다. 결국은 나중돼 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행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다. 다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알고 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예루살렘 가면 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다가 3일에 나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 말은 우리가 이 노래에도 나와야 돼. My way. 내가 갈 길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 갈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런 어떤 관용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내일 내가 하다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갈 뿐이다. 헤롯 무섭지 않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헤롯 왕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쫄지 않는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사명, 나의 길을 간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앞에 고난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죽음이 있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갈 길 간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완성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간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망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거 생각지 않고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로 구원받은 신앙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꽉 채우고 여러분 머릿속을 꽉 채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그 길을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결국 3일째 완성되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언어에 오늘, 내일, 3일째 완성되리라. 예수께서도 3일째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것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꿋꿋이 주의 길을 가면요, 오늘, 내일,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요, 하루 이틀, 4만4원이에요. 4만4원입니다. 맨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우리가 극복해내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을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든 것도 와요. 그러면 또 그것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고 부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평생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취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내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고 온 세상의 구주로 이제 높여지게 되시게 될 때까지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운명을 통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자기 길을 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속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도대체 몇 번이더냐 라고 한식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도 우리가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해내지 못하고 너희가 결국은 원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이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들으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어제 간증했던 그 분처럼 사모님처럼 정말 네가 원치를 않았다. 내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걸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 뚫고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눈을 띄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즉시 행하여 결실로 맺어질 때까지 우리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리고 3일째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솟아나게 역사해 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위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